하나님 말씀은 이제 시편 118편 21에서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21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릴 겁니다. 주께서 내게 내게 대답하셨고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십니다. 손에 큰 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제단의 뿔에 이르기까지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촉촉해지고 우리의 삶이 뻣뻣하고 딱딱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도록 말씀이 거기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를 늘 살면서 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하고 늘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그만큼 노숙해져서 잘할 것 같은데 실수가 많고 또 나를 싫어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또 적들도 많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인간관계를 할 때 참 돋보이고 가슴이 남냐면 만났을 때 옛날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때 제가 참 힘들 때였지만 그때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참 적셔서 제가 그때 내 마음속에 빛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고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들을 기억해서 그때 고마웠다고 얘기할 때 받는 사람의 입장도 참 인간적으로 그 끈끈한 정이 느껴지고 말하는 이도 참 저 사람은 좋은 걸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 신뢰감이 커지면서 또 두 분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주십시오.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보다는 그걸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래도 예전에 제게 이렇게 하셨어요. 참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느 날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넌지시 말했을 때 내 영혼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럴 상황에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부탁할 때 그냥 무조건 주님 이걸 원합니다. 바랍니다. 내 것을 먼저 꺼내놓기 이전에 과거에 주님이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셨던 걸 기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힘듦을 양털처럼 새털처럼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이런 잔잔한 멘트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내 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탁할 때 21절에 보면 저자가 시편 118편은 아무래도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기도를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물론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도 있지만 내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셨던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벌써 내 영혼의 시작점이 다르잖아. 무조건 달라. 원하 이것 좀 해줘. 이게 아니라 아무리 주님과 관계가 친한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 마음이 잔잔한 밑바탕이 깔리는 게 다르잖아. 하나님 그때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땡큐합니다. 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셨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여러분이 많이 익히 드는 표현인데 건축자가 볼 때 자재를 이렇게 딱 보거든요. 보면 이놈은 쓸모 있다, 쓸모 없다 딱 느끼는 거예요. 요거는 하자 있다고 버리는 거예요. 건축자가 볼 때 이거는 쓸모가 없어 버렸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주님이 그걸 갖다 써서 모퉁이 돌로 쓰셨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어. 난 누가 봐도 형편없는 놈이고 누가 봐도 가치 있는 놈이 아니고 누가 봐도 쓸모있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써서 내 삶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셨어. 아주 튼튼한 돌이 되게 해주셨어.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퉁이 돌로 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했지만 나의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너 같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고 다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퉁이돌 선교회, 모퉁이돌 무슨 이런 그런 것들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코너스톤.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걸 양쪽에 해야 힘을 딱 받아서 딱 올라가는 겁니다. 허술한 걸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한 걸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야, 멋지지 않아요? 벌써 이게 누가 봐도 이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잖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모퉁이 돌로 써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주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능력은 물론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피드백하면서 파노라마로 다 생각해 보면서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봐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블러스.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블 영화 있잖아요. 그때 쓰는 마블이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벌써 들어주는 이의 가슴에
마음이 활짝 여는 순간입니다. 벌써 태도가 다르잖아. 태도가, 자세가 다르잖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에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날이 칙칙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어둡고 그럼에도 답답한 날이 우리가 살지만 주께서 과거의 날을 이렇게 하셨기에 이 날은 주님이 만든 날입니다. 아멘. 이 날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 저도 늘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주셨어. 내가 오늘을 만들었다. 이 날에 네가 할 일은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받고 나서 길 가는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제 눈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출근하고 하는데 마치 너무 힘들어서 가는 모습이었어. 야, 이걸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날을 주님이 만드셨어. 아멘. 이 날, 이 좋은 날을 기쁨으로 살아야지. 너무 충충하고 어둡게 살면 누가 손해야? 나만 손해야. 내 인생만. 그 날을 네가 기뻐하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으로 나에게 터치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 제가 기쁘 날이 되게 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주님께 바탕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하는 첫 번째, 뭘 부탁하냐? 25절 보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나를 모퉁이 돌로 쓰셨고 또 내가 한 날을 참 기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애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내가 부탁 말씀은 주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른 표현은 나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무시한다는 사람 정말 인간적이지 못해.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어? 청빈한 삶, 그래도 알고 보면 다 뒤에서 그런 건단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이 내 분야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 분야에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부탁의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그 전에 주님께 쌓아놓았던 기도와 관계성으로서 이야기하다가 주님 앞에 내 요청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 제가 이 분야에서 그냥 가지 말고 남들보다 탁월하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재산이 이걸로 멈추지 않고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욱 많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야베스가 처음에 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제게 복을 주세요. 근데 야베스가 훌륭한 게 뭐냐면 그 복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끈을 잡지 않고 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줄 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주님께 오는 자가 복되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시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찬양이야, 찬양. 내가 히브리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찬양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이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야.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예배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주님께 오는 자가 복을 주십니다. 복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하러 오든 예배를 하러 오든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게 해주지 않는다. 아멘? 그 자가 복된 거야. 아멘? 왜? 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줄 섰기 때문에. 주님께 줄 섰기 때문에. 이 자가 지혜로운 자고 멋진 자고 정말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힘 있는 자의 앞에 문 앞에 가서 줄줄 서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줄줄 서고 기다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곳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온다. 교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신선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복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야. 그곳에서. 딴 곳을 땅을 파봐야 나오지 않는데 그곳에 파야 금이 나오든 은이 나오든 축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걸 딱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27절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빛을 비춰주는 곳, 비춰주십니다. 나를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를 빛나도록 빛이 나도록 제 인생에 빛이 계속 비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이 나의 위에 빛이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로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 없는 바퀴벌레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에 주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주려면 하나님도 인간의 그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류해야 돼. 뭐라고 교류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기 나와 있어요. 헌신의 예물을 드릴 때 성전불의 것에 딱 끈 코드로 꼭 묶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적든 크든 물질을 드립니다. 그때 드리기 전에 그걸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성전불에 축복의 끈을 딱 묶어서 하나님이 적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제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때 진심으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대로 교류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벌써 나에 대한 자세가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나. 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복으로 인하여 연결돼서 나오는 것임을 네가 인식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참 내가 네 가는 길에 승승장구하게 해주마. 남들은 다 떨어지고 그만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왜? 네가 나한테 예물 드릴 때 그 작은 모았음이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니 주께서 어찌하니 들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28절에 29절은 응답한 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28절에 보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하나님이 큰 하나님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세밀하게 생각해 주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깝게 느끼셔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뭐라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됐단 말이야. 나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걸 말을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겪어보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군요. 하고 말해요. 굿!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를 돌보심이 주님의 그 헌신과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모든 헌신의 그 사랑함이 영원하십니다. 천국까지 영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도 똑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탁할 때 내가 주님께 부탁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나는 왜 자꾸 내 처지로만 징징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제일 고마운 것은 앞으로 가서 여러분 부모든 누구든 그때 어머니 참 고마웠습니다. 이 말 할 때 부모가 힘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도 과거에 지나간 것을 말할 때 힘이 나고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탁할 때 오늘 시편의 118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 상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3번 보혈을 지나